지난주일까지 우리가 구약성경 각 권을 39권 살펴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각 권 끝나고 나면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예배 모범도 한 조목 한 조목 이야기하다 보면 꽤 오래 걸려야 되는데, 후반기 때 이 오후 예배가 제가 계속 쓸 수 있는 강단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일단 예배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21세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21세기의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 아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관심사는 어쩌면 이 가난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략 이렇게 전략들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왔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시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든지 좀 좋은 직장 가져서 좀 단계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21세기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걸 통해서 내가 신분의 상승을 좀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집안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것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까지 이르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시작되고 21세기가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가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 중에 가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음식 한 끼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절대 빈곤에 처한 그런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신분의 상승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른들은 관심 많으시죠. 우리 자식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게 신분 상승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그래서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뭐 웬만큼 다들 벌고 살아가니까 직장 걱정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신분의 문제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까, 뭐 어떤 관심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한국을 한국되게 한 주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8월에 기억해야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86년에 23살 먹어 대학 졸업하고 우리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근대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영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 헐버트 선교사가 그냥 젊은 열정에 내가 3년 계약으로 유경공원에 영어 공부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여기에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3년 동안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올 때에는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요즘은 그 3년간 여기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흔적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2년 가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좀 한국 땅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종대왕이 맨 처음 만든 한국말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읽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우리는 읽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란 게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블버트 선교사님이 그 다음 선교사로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한국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를 찍는 것들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구전 가요를 악보로 만들어서 한국인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리랑을 악보화하여서 보급한 일도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종 황제의 그 밀사로 헤이그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그 있음을 고종 황제가 알려준 것도 이 헐버트 선교사. 그래, 네가 알려줬으니까 네가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가 밀사로 갔던 사람도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은 이 헐버트 선교사를 조선 땅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바깥에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개의 글을 쓰면서, 그는 언론인이었으니까 글을 쓰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이 이 헐버트 선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으로서 처음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에게 수여했고, 1999년 그의 죽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의 묘소의 비문을 직접 써주셨어요. 직접. 그때 쓴 그 비문에, 지금 양화진에 있는 그 비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빅토리아의 한 신사 헐버트 이곳에 잠들다 라고 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그가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헐버트 선교사는 어쩌면 종교적인 영역, 기독교의 영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영역, 언론인의 영역,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면서 살아갔던, 살아냄을 보여냈던 사람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왜 헐버트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을,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영적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예배자의 삶입니다. 허버트 선교사가 한국어 마침표 찍는 것, 띄어쓰기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돌아와 그 일을 실시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 제일 중앙에 무엇을 모시고 행군해 갔습니까? 그걸 모시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시고 동서남북 그 네 기둥마다 세 지파씩 서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행진하고 그걸 중심으로 머물고 이렇게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였던 거죠?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운데 두었던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그들은 그들의 진영, 12지파의 진영 맨 중앙에 두고, 그 중앙에 두고 행진하고 머물 때에도 거기에 두고 그 지파들이 그 옆에서 머물고 이렇게 행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그 동서남북에 서가지고 행진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잠자기도 하고 행했던 이유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냄과 동시에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그곳을 향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어느 방향에서나 그곳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 정신을 가지고 행진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이것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생활의 중심도 예배였고 가시적인 위치상의 중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그들의 행진의 중심도 성막이었고 그들이 머무는 모든 것에서도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었죠?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판이 거기에 나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증거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 교회들의 모습을 가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광주중앙교회,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광주중앙교회를 갔는데 그 중앙교회 뭐 찬양 그 합창단 발표하는 거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앙교회의 기억은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이 강단이 너무 복잡하게 높았어요. 강단이 복잡하게 높았어요. 근데 중앙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개혁파 교회, 우리 합동집과 합해지기 전에 개혁파에 있었던 전주 서문교회도 가보면 사유자 단상과 설교자 단상이 달랐어요. 근데 설교자 단상은 더 높여놨어요. 여기서 오게 되면 딱 와가지고 막 한참 몇 계단을 더 올라와서 설교자가 서게 되는 이런 강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소중하다. 말씀이 교회 중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교회는 그렇게 해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면 사랑의 교회에 그 한 채플 예배실 한 300명 모이는 그 예배실 가운데 영국에 있는 그 개혁교회에 그 오래된 개혁교회가 폐쇄됐어요. 근데 그 개혁교회 폐쇄된 교회의 모든 집기를 그대로 들여와서 그 안에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그걸로 한 예배실이 있어요.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예배당의 형태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의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해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라. 이런 식의 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계발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책은 경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들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얄팍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이겨가지고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합니다. 또 심리학적인 책들은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릴렉스 시켜서 진짜 웰빙, 웰다잉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진짜 성도들의 삶은 예배를 중심할 때, 성막을 중심할 때, 예배가 삶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평안과 제대로 된 균형 잡힘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의 중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몸이라고 하는 본래의 말은 육체, 신체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용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 육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악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적으로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의미를 볼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의미한다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과 우리 마음속 숨은 동기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만 의지하지 않고 온 정신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그 동기들, 그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몸뚱아리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년 선배인 알토 파티에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합창단에서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선배, 메시아 연주하는데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 연주하는 합창단에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공자예요. 그 연습날 처음 가가지고 이 자매가 그 신미진이라고 한 자매인데 지금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여수 출신의 자매인데 가가지고 자기가 전공자인데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 시험을. 그러니까 자기 목을 아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주의했던 선생님이 금난세 선생님하고 동기동창이신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주의자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너 오늘 처음 오네. 그 PD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오늘 일만 딸싹딸싹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PD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몸뚱아리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분명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격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뭘 올리는 겁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죽은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여서 올라갔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그대로, 살아있는 염소를 안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올리기도 하고 그 가죽 그 몸을 올리기도 하고 연기로만 피워서 올리기도 하고 곡식을 드릴 때도 곡식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다 피워 올려서 올렸습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제사했다는 말입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제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한다 할 때 여기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제물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예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내 인격과 성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제사는 주차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산제사는 가정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거죠. 가정 가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뭐 최고의 지배자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조종해야 되니까. 식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맞지만 가정에서 내가 죽은 것과 같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정에서도 산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산제사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죽은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행할 때 진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사회자나 뭐 예배 설교할 때, 인도할 때 보여내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인도 사회를 볼 때 기도하는 장모님이 올라오면 제가 이 강단에 내렸을 때 뒷걸음질 치고 내렸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걸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지만 헌신 예배 때 따라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수제일교회가 사역할 때 정성규 목사님께서 지금 소천하셨는데 정성규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교회 규모가 좀 더 크니까 부목사들이 예배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몰랐죠. 딱 가서 사회 보고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 사회 볼 때 뒷걸음질 쳐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 선임부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강단상에서의 법도가 있다고, 질서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고 다음 사람이 올라올 때, 기도자가, 성경 봉독자가 올라올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왜냐하면 이 강단상에 거의 계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혹시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보고
안전적으로 서는 것까지 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 사회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뒷걸음질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등 보이고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화난 것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며, 기도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들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누구를 지칭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광주 동산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광주 동산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네 집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도의 집에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병원 찬양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병원 찬양 정말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매달 한 번씩은, 한 달에 2번도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했죠. 이 합창단 갈 때 있고 저 합창단 갈 때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합창단들 따라서 가다 보면 한 달에 몇 번도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갈 때마다 숫자가 많이 오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악기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그것도 사성부로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숫자가 적으면 못해요. 숫자가 많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은혜로운 찬송을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 많이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4명밖에 안 와가지고 오늘 찬양 어떻게 들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지하실에서 아니면 8층 꼭대기에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내려가면 사람 많이 온 합창단의 숫자 때보다도 정말 너무 빈약해가지고 사성부를 다 구성하지 못할 때, 그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그래서 어떤 병동에 가면 찬송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도 찬송 좀 우리 병실에 와서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찬송 듣고 우리가 병동마다 가서 찬송을 했었어요. 그러면 병동 중앙 로비에서 아니면 A동 병동 로비에서 B동 병동 로비에서 각 층에서도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 병실에서 한번 찬송해달라고, 우리 엄마가 오늘 암이라 힘든데 꼭 찬송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면 가서 그 병실에 가서 진짜 찬송하면 그 암으로 막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그때에는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인의 기쁨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대에 찬양하고 박수를 몇 번 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지금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괘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찬송도, 찬양대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박수 받기 위한 마음이 0.00001%만 있어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 탈락이에요. 탈락.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의 기쁨과 상관없는 예배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로 올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예배하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다. 언어를 보급하는 일에, 언론에 기사를 써서 한국이란 나라를 알리는 일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느끼고 살아갔던 헐버트 선교사, 8월에 죽어 8월에 안장되어진 거예요. 8월에 기억해야 되는 호머스 헐버트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